시편 46편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멘. 이제 우리 한국 집회가 이제 아주 한 주간 거의 가까이 다가왔죠. 이번에는 우리가 세 번째 모이는 모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왠지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징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차린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이곳저곳 방문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예언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마도 각자가 충분히 들었고 분석이 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또 계시록을 이렇게 풀고 있고, 저분은 저렇게 풀고 있고, 이건 아마 그건 이제 정리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고 보아져요. 여러분들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2025년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해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결정. 이제는 더 이상 헤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고, 이제 함께 가야 될 무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긴장감을 주고 계시고, 우리 사모님도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2번에 걸친 한국 방문 때 저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은 안 했는데, 이번에 릴레이 기도를 부탁한 것도 이번에 이 모임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눈물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 순서를 좀 정하셔서 사모님하고 그거는 좀 해주십시오. 제가 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 사모님 연락을 좀 하셔서 서로 기도 릴레이도 짜고 기도 제목도 올려서 이번에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니까 이게 원래 이런 일들이 늘상 있어 왔던 것 중에 뭐냐면, 뭔가 조금 어지럽고 복잡하면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들도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왜 이런지,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분들도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는지 그런 예언서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조회수가 높아지지요. 그건 세상이 어수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세상이 잘 돌아가면 예언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렇게 예언서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이럴 때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게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은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 왜 많은이라고 붙였을까요? 일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이라는 이 단어를 앞에다 붙여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라 라는 말씀은 괜히 한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헤매면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지금 이 모임이라는 것이 제게는 참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 이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여러분들이 그저 여기에 잘 참석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걸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어떤 복음을 접할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년 전 휴거를 믿던, 중간 휴거를 믿던, 후반 휴거를 믿던, 이거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때 그 두 종이 등장을 하죠. 거짓 종이 등장을 하고 참 종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연이어 나오는 것이 열처녀 비유에 이 마지막 때 뭘 준비하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의를 준 사건이죠. 이럴 때일수록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그거 알려고 쫓아다니면 점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종말을 믿음 안에서 맞이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누가 종말을 쫓아다니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는 방향과 지침은 여러분들에게 종말을 알리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종말은 알리는 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준비케 하고 또 주님을 맞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잘 갖추어져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시편 46편 4절과 7절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이렇게 쭉 강의를 계속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하나님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서 참 거부할 수가 없어서 좀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니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앞에 몇 가지 오늘 조금 이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좀 정리를 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생활 속에 사건을 주셔요. 이해가 가죠?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뭔가 이 말씀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예배라는 형식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도록, 사실 그 담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여러분의 매일 일상 속의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열어주시고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각자가 나름 받아갈 것입니다. 전 참 신비로운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여지없이 꼭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저한테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다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도 시키고 저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 사람인데도 각자가 다 그걸 담아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것이죠. 만약에 한 사람에게 주려면 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한 사람에게 질문과 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모두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에 가장 분명한 것은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이해가 가시죠? 그게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부흥사가 와서 한번 설교하고 지나갈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담임 목사가 계속 설교하는데 계속 은혜를 받는 교회는 진짜 기적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그 똑같은 이야기들을 똑같이 들어서 늘상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각자에게 열어주셔서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꼭지점을 찍어놓지 못하면 각자가 말씀을 듣고 엇나가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각자가 다르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찍어놓은 목표 지점, 꼭지점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틀려버리면 배워도 이게 전부 다 각자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 제가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최후의 어떻게 심판과 마지막 심판과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지점을 정확하게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은 어떻게 준비를 해두셨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종말의 주인인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창조의 시작, 그 다음에 창조의 끝이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걸 준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많이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 끝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각기 제 길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하나님 세우심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고, 또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여러분들을 만난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겁니다. 왜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나누게 될 겁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준비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거구나. 지난날 과거가 제게는 많이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제 인생 속에 있었던 거구나 하고 이게 이제 많이 제가 정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만 여기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 넘어야 할 과정이 성경 안에서 발췌하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뭔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 막힌 것을 보게 되고 다시 저 방향으로 돌아오고 지금도 물론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전에 인간의 사고로서 뭔가 잘못 볼 수 있는 잘못 갈 수 있는 일들을 중세를 통해서 겪게 했고 근대를 통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겪게 했던 이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못 돌아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 교회에 와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저 많이 연구했거든요. 이런 거. 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과 철학의 차이가 뭐냐면 신학은 계시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추적해 가더라도 우리가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원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근본. 그 근본이 뭐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나를 우리 인간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많은 철학자들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많은 철학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방향을 보고 그 분야에 훌륭한 어떤 이야기를 인류에 남기고 갔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 조합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인생이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딱 죽음까지 그 안에서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출생 이전, 죽음 이후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 철학 속에서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다음에 모든 종말, 인간의 종말, 세상의 종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지난날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설계했던 것이 지워지게 되고 맞죠? 우리 다 그랬던 사람 맞죠? 그것이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우리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와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일에 들어서기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부딪히게 만들고 한계를 겪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오늘은 좀 머리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중세시대는 이 신정정치라고 하죠. 다른 말로 신권정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참 사악한 게 이런 게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그것을 선포하면서 인간에게 뭘 강요했냐면 복종을 강요했어요. 이게 중세의 암흑기가 지나가는 그게 가톨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고 신권 정치라 그러죠. 복종하게 하고
묻지 마.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착한 마음들을, 그런 마음들을 권력을 갖도록 이렇게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패단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세로 끝났냐? 어때요?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현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뭔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각자가 그걸 어떻게 정립하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구원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해서 신천지가 등장하는가 하면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론이라는 어긋난 구원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주면서 그들을 소나기에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다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람들이 악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분이 진실하고 정말 깨끗하냐.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걸 보시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목양을 하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시적으로는 말로는 바울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열매를 보시고 행동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특별히 양떼들은 그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양이라고요. 몰라요. 기분 나쁘세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서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뭔가 모자르는 것들을 다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듯이 탁 던져놓고 탁 후려잡지 않습니까? 너무 악해요. 정말 악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주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 스스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은 온라인 사역과 과거에는 그냥 지역 교회 사역이었어요. 맞죠? 우리 얼마 전에는 그냥 가까운 지역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사역이 열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든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이단이 아니면 됐다고요. 맞죠? 자기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단이 아니면 정말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누구 설교든지 다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옛날에는 담임 목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제는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누구 설교든지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립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목회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교회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각 개개인을 양떼들을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신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따르게 했어요. 악용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지금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는 과거와 어떻게 다르냐면은 성경은 이제는 마지막 때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거기까지 손을 뻗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밀해졌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교묘해졌고 얼마나 위장술이 탁월하냐면 천사의 모양으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소화하십시오.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왜일까요? 마지막 때 예언서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면 이 예언서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는 모든 성경의 집합체예요. 예언을 설교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예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언이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예언, 비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예언서는 악한 사단에게 감추기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열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를 풀려면은 성경 전반에 대한 이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예언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예언서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예언서를 설명하는 것만 듣지는 마세요. 그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성경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 예언을 함부로 건드리면 무조건 그 예언서는 엉터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예언서는 최후에 풀더라고요. 가장 어려웠습니다. 신권 통치. 절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당했단 말이죠. 중세시대 때. 그때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 이제 신권에서 인권으로 넘어오게 된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적 기조가 된 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구약의 신권일 때는 자기 존재를 생각한다,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복종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해 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해가 가요? 이해 없이,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철권 통치를 합니다. 신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쳐버렸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이 철학적인 기조가 된 사람이 데카르트. 그게 그때 굉장히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그때부터 각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전엔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유명한 조각가도 있었죠. 생각하는 사람, 로댕. 그때 생각이라는 말이 왜 많았을까요? 바로 이 신권을 깨트려요. 각 개개인이 인권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전환점이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이라는 개개인의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 지금은 그 인권이 또 변형이 되어서 이 인권이 어디로 가냐면 개인의 인권으로 가서 이 개인의 인권이 지금 뭘 향해서 가느냐면 바로 포스트 모던 에큐메니컬 운동에 모두 참여. 왜? 각자의 믿음을 존중해 준다. 각자의 믿음을 존중해야 됩니까? 성경적 믿음을 존중해야 됩니까? 각자의 믿음을 존중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고 우리의 구속주고 그 구속주가 무슬림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수용하는 또 변질되죠. 이해가 갑니까? 인간의 손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면 인간의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반드시 변형돼서 악한 것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그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사단이 그대로 두었을 것 같습니까? 손을 안 댔다고요? 에덴에 와서도 손을 댔는데 그 긴 시간 사단이 가만히 두었다고요? 정말 저도 이 시간, 이 시점에 이런 사람이 진짜 되는 게 제 자신도 너무 비참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과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연 같은 사람인가?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삶의 전환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들을 보면 과연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그리스도인인가 참 의문점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만남이 아닐 수도 있던지 아니면 복음 자체가 변질되었던지 분명히 어디인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복음에 문제가 있던지 듣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던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십자가 복음이 성화 복음 이걸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 다 거부감,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짜집기를 해도 천국은 가고 싶고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우리 그 합의 보자. 나는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웃으시며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끼리 합의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이렇게, 야, 포스터 믿으면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믿는 건 당신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럴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다 아니라고요. 주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변형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정직하게 마지막까지 가보자. 이것이 저희 이 모임의 기조요, 바람이요, 또 방향성이며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세상이 뭐라고 정리를 하고 신학을 발표를 하든 세상은 모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합의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죽고자 하는 길이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내려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는 거짓 복음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권을 따르지도 마십시오.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각 개개인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도 따르지 마십시오. 그 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준 거예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있는데 그 연구도 안 하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 아무것도 하고 싶질 않아. 다 가르쳐 달래. 그리고 나 편한 대로 가르쳐 달래. 우리는 부흥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흥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현대 성도들이 아까 이제 신권과 인권 이런 전환점,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드러낸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데 함몰이 되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 꼭 마음에다 두시고, 전하는 저도 정말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쉽게 가자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쉽게 가자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어딘가 우리가 살펴서 여러분 자신을 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2절과 3절은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6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보세요. 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요, 괜히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를 모르면 이걸 왜 여기 이 말이 들어갔나?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떤 세상이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져도 이런 일은 없었지요? 땅이 없어지고, 여러분 땅이 없어지는 거 본 적이 있나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산들이 바다 가운데 이런 일 있었어요? 산이 막 바다로 막 옮겨간 세계 뉴스에 나올 일이죠. 이게 언제 일이죠? 예, 7년 환란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7년 환란을 염두하고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산들이 바다에 옮겨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7년 환란에 있을 그 환란을 지금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딱 덧붙여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땅은 뭡니까? 체질에 녹아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맞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을 지금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옮겨진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다 바다, 7 나팔, 7 대접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7년 환란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넘어가야 정상인데,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가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정상인데, 그게 두려우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두려움을 악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떠나가야 정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7년 환란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죠. 저는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7년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추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성도들과 지금 성도들이 너무 달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도 아니고 정말 기형이 된, 이상하게 된 이런 교회 모습이 과연 이것이 교회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 건가? 과연 주님을, 저분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심이 우리 모두에게 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이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추수를 위한 준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있기에 오늘 여기 1절과 2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정상적인 복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또 강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강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시죠? 강이 있으니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강이, 이거는 지금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4절부터,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은 분의 성막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이거 어디서 나오죠? 예, 맞아요.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을 마지막 천년왕국 때 전부 다 회복시킬, 이게 예언서의 모든 내용들이, 예언서를 알면 이 내용이 그냥 딱 압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성을, 여기 도성하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이거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이거 시편 어디 나오죠? 시편 2편. 시편 2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열방의 왕들이 일어나더라. 시편 2편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7년 대환란의 안에 일어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끝나게 일어날 세 번의 전쟁, 유브라데 전쟁, 아모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모든 전쟁, 열방들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음성을 내시니 뭐 한다고요? 땅이 녹았도다. 7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죽더라도 주님이 맞이해 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뭘 준비해갖고 거기 들어앉아 있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슨 은신처나 보호처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 도성의 주인공이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 말씀이 귀에 쏙 이렇게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 마지막 7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한 편지 서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받을 시험에 대하여 말하노니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몇을 옥에 넣어 너희 믿음을 시험하리니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뭐 하라고요? 죽기까지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은 뭡니까?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환난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열흘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할만하잖아요. 군대에 가니까 이게 해군 훈련소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해군들을 왜 이렇게 훈련을 세게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육지에 살던 사람을 뱃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한대요. 야, 밤에 잠도 안 재워요. 밥도 조금밖에 안 줘요. 밥 먹는 시간 30초. 여러분, 저 이제 30초 만에 밥 먹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도 그 밥 빨리 먹는다고 맨날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나 거기서 그렇게 30초 만에요. 처음에는 반 먹었거든요. 나중에 훈련이 되니까 30초 만에 먹어집디다. 밥 먹는 시간 짧게 줘. 밤에 잠 안 재워. 맨날 굴려. 그것도 45일, 한 달 반이거든요. 이야, 시간을 세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오전 지나가면 짝대기 반 긋고, 오후 지나가면 짝대기 하나, 하루 이렇게 45일 보냈어요. 그래도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할만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환난에 뭐 해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만큼 시험이 클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설명해 준 믿음은 생명을 버리면 얻는다라고 말씀. 죽기까지 충성하라. 왜요? 생명을 버리면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누구냐?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었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왜 두렵죠? 살려고 하니까. 이 복음을 알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마지막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넘어가고 정리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정립해 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것이 가장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 넘어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았던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은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고 다니엘과 같아서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을 훨씬 넘어서 증인,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간략하게 하고 좀 마치지요. 그래서 오늘 4절은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흔들리지. 아까 도성은 뭐라고 했지요? 환란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 이런 내용들이 다 닫혀 있으니 이 환란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너머 하나님이 주실 팔 벌리고 기다리고 우리를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 해주니까 환란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 왕국이 닫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고요. 물론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참 사실 전 좀 특이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 처음에 불렀을 때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밖에 없는 여기 갈래 저기 갈래 처음에는 북한에 갈래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거는 아니라고 내가 중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데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하나님 꼭 이렇게 순교와 관련된 이런 것만 참 나한테 이렇게 나는 그 자신이 없는데 근데 사실 중국 선교하면서 그 엇비슷한 그런 상황에 제가 여러 번 맞이하면서 그게 너무 같이 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죽음과 임박한 그런 경험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더 가깝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죽음에 모를 만큼 나로 하여금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즐겁게 목회한 게 아니라 그도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멀리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망을 생각을 할 때 뭘 우리가 알게 되느냐?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환란기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 우리가 갖지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야, 도피처 준비하자. 7년 후 환란이니까 우리 무섭지 않냐? 우리 같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준비해 놓자. 그 말이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그래서 이 환란기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를 삽입시켜서 환란을 이긴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 성전에 흘러내리는 이거 우리 에스겔서에서 다 배웠던 환란 때 황폐하게 된 땅을 회복시킬 미래를 우리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려줌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라, 준비를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토록 그립고 만나고 싶은 주님이 이렇게 5절이니까 그 평화의 시기 천년 왕국 때 성중에 계신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데 비록 전쟁을 치른 후 평화의 시기가 오지만 평화의 시기를 기대하면서 환란을 이기라고 이길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7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나름 그 교회들이 이겨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고 이기라고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뒤에 약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이기라고 하실까요? 그 환란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짧고 명확하게 우리를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왜 이거 자꾸 이렇게 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신학을 하기 전에 금속학과라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순금이 순수해지고 이런 걸 제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철이나 모든 금속에 불순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련한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련해야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정련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철이 철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이 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만들려면 순수해져야 돼요. 그런데 모든 철들은요, 그것을 불순물을 빼려면 필연적으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불순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용광로에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제철 가면 용광로 흙이 들어가서 쇠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걸로 한 방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전로에다 집어넣어가 거기다 또 불순물을 2차, 3차, 4차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수해져 가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7년 환난 때는 음료와 적그리스도가 쓰임 받을 겁니다. 왜? 악한 자가 악한 날에는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요? 누군가가 악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이 악역으로 쓰임 받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모든 세상을 점령했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잠시 쓰는 것입니다. 욥을 위해서 사단을 잠시 쓰시는 것처럼 말이죠.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받고 마지막 때 버림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심판의 의로움, 큰 창렬을 심판하셔서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교묘해졌어요. 너무나도 교묘해지고 또 교묘해졌어요. 차라리 칼을 들고 믿을래 말래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이 되겠는데 칼을 들고 왔으니까 천사의 옷을 입고 마치 우리 전부를 위해 주는 것 같이 찾아와 주니 안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차라리 고대에서는 중세 때는 그들이 칼을 들고 와서 믿을래 말래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누가. 너무나도 천사의 탈을 쓰고 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너무나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대중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거기에 툭 빠져나온 일부의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아니라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특별하냐,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 자기가 뭐 온 대중이 이상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따라간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짐이 무겁습니다. 항상 이 갑옷을 벗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